놀랍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는 한 달간의 한국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출발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 1분 1초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의 성품대로 저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보내주시질 않으셨습니다. 정당권이 돼갖고 잘 한국의 지형을 파악하고 오길 바란다고 결코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보내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디를 제가 가야 되는 그러한 일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이제 마음만 자주간 부담은 가지고 그렇게 한국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오기 전에 우연찮은 자리에서 몇 분의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중국을 비롯해서 미얀마와 북한을 오고 가는 그런 굉장히 아주 안보가 보장돼야 하는 위험한 지역의 선교사님들아 서로들 어느 지역에서 본인이 선교한다는 얘기들도 하지 않으셨을 정도로 굉장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교환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제 귀에 들리는 포커스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약하다 보니까 일단 중국이라는 그 지역은 없잖아요.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셨는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얘기하는 거야. 기성세대들에게는 예배를 주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억압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억압하느냐? 주일학교에는 절대로 전도라는 교육이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나머지 것들은 눈 감아주지만 주일학교에게 내려가는 교육은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또 어떤 한 분은 그 THM을 마치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계셨는데요. AI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나와서 AI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중국으로 가지고 들어간다고 기회되면 본인을 미국으로 초청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바탕으로 제가 그 다음에 지인들을 몇 번 만났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적인 화제가 각기 다 무엇이었냐면은 AI 그리고 위협을 잊지 못하는 것, 영원한 부활성에 대한 것들이 이들에게 굉장한 큰 빅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고민하고 있구나. 거기에는 가장 큰 곳에는 AI라는 것이 키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단어가 이렇게 제 생각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듣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감동이 저 안에는 들어왔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컨펌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단어들과 목사님의 정탐꾼의 그러한 사명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저에게는 이것이 뉴저지 더 크로스 처치의 2026년의 전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감동이 저에게 들어서 오늘은 정탐꾼의 보고서 당신이 보는 세상은 진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대돼 주시오. 기대가 될 겁니다.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에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입니다. 사실이란 단어는. 그런데 이제 민수기 오늘 보면 13장을 보면 정탐꾼 사건이 나와요. 정탐하다라는 이 단어가 거기에 나오거든요. 13장에. 정탐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true, T-U-R, true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true라는 그 의미는요. 찾고 탐색하고 살펴보는 그러한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 군사, 정찰, 스파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둘러보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정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땅을 가서 봐라 라는 의미예요. 성경은요 이 투르라는 자녀는요 인간이 이렇게 길을 찾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투르라는 단어는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0장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간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며 그 길에 쉴 곳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길을 행했는데 이 추루는요 이스라엘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쉴 곳을 찾아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정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정탐 실패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정탐꾼의 실패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성공하지 않았잖아요. 실패를 했는데요. 정탐꾼들이 이 트루의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판단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분석했습니까? 읽은 것처럼 거인을 분석했습니다. 성벽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군사력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결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정탐꾼의 이 본래 트루라는 본래의 의미를 이해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신앙은요 내가 찾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눈보다는 귀가 먼저 열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눈으로 본 자였고요. 눈으로 본 팩트를 보고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우리는 옳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자였습니다. 이들은 정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어요. 14장 9절에 민수기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눈으로 보면 이들은 거인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들으면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가 올해 전진이라는 단어로 돌파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던 단어가 이 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저희 뉴저지 더크로스가 정복해야 될 그러한 어떤 영역이 있다면 더 좁게 들어가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꼭 취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는 이 믿음의 돌파가 모두 취해지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1970년대가 격변과 확산의 그러한 시대라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히피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메시아닉주 리더들이 그때 히피 문화에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콜링하셔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했던 자인 거 저희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복음주의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리 그레엄, 존 스터트 같은 세계적인 그 복음주의의 부흥의 시기가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 흐름을 타고요. 1973년에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 수십만 명이 모이면서 한국 땅에도 이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그런 부흥의 중심적인 시기가 그 시기에 한국 땅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던 자입니다. 또한 저의 부모님은요 민족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 역사적인 수년기, 춥고 배고픈 시기, 또 밤새우면서 철회했던 시기. 우리 그 이은준 집사님의 그 할머니 때가 원산부흥, 그 원산에서 계셨다고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그들은요 새벽마다 기도했고 철야했고 전쟁으로 폐허되고 남북한으로 갈라지는 그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소망이 없었던 그런 시대를 살으셨던 그러한 부모님의 세대였습니다. 그 부흥의 시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하나님의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기적과 그 응답을 체험했던 우리 부모의 세대, 또 저의 세대,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것 자체가 너무나 특권이었고요,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살면서 그 이후로 교회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부흥의 정점을 끝자락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대부분의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은 이 부흥이라는 것조차도 경험해 보진 세대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부흥의 다음 세대에게 부흥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진 교회들의 바톤을 넘겨준다는 그러한 부모의 세대로서는 참 이들에게 미안하고 빚진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밀라노 동계 올림픽이 있어서 3,000m 계주, 쇼트트랙 계주, 여자 계주에 금메달 따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4명의 주자가 이 바퀴를 도는데 두 번째까지 저희가 이탈리아하고 캐나다인가에 의해서 이렇게 3등으로 갔었어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주자로 가는데 진짜 그 승리의 비결이 그 마지막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마라톤이 아니니까 바톤을 전해주지 못하지만 등하고 엉덩이를 이렇게 푹 해서 미는 것을 푸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푸시를 해서 2위까지 이렇게 따라붙고 그다음 바퀴로 이렇게 푸시가 돼갖고 1위로 갔는데 그게 끝나고 이제 금메달을 땄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금메달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들이 다 그 얘기예요. 저희들은 이 바톤과 바톤을 연결해주는 이 푸시를 수도 없이 연습합니다. 아주 이를 악물고 힘껏 밀었다고 그래요. 이를 악물고 힘껏 무는 이것을 수십 번을 자기네들이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많은 금메달을 따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이들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를 악물었다고 그래요. 어떻게든 이 두 번째 주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푸시했다라는 거예요. 폭풍 푸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를 악물고 바톤과 바톤을 전해주던, 그래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 정말 너무 이런 멋진 푸시가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 안에서 부모의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간에 있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저는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챗 GPT나 이 제미나이 같은 것도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우리 장혁 집사님께 좀 깔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모르면 안 될 것 같아갖고 그럴 정도로 제가 이것의 문외한인 제가 또 이 미래의 키워드라는 A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찾아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던 거예요. 정탐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제가 야, 이러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래 지금은 어디 가도 와이파이가 네트워크가 없으면 우리가 뭐도 할 수 없잖아요. 저희 집도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게스트룸에는 와이파이가 붙여져 있어요. 패스워드가 붙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시대가 몇 년만 지나면 이 AI 인공지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그 스피드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아무도 nobody knows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인류 과학들을 보니까요, 한 기술이 한 기술 가운데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데는요, 옛날에는 1000년이었으면 그것이 그렇게 동일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100년이 됐고요, 100년이 수십 년이 되면서 이게 지나온 과거인데 이거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의 발전보다 10년의 발전이 훨씬 더 크고 많고요, 지난 10년의 발전보다 1년의 발전이 훨씬 그 양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6개월의 발전이 이제 앞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AI의 발전은요, 저도 요번에 이걸 했는데 AI 이게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AI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가 3개의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Artificial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 관심 가신 분들은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이거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보면 성벽과 같은 그러한 정도. 특정한 분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저도 누구죠? 이세돌이랑 알파고가 바둑해갖고 진 거 우리 알잖아요. 이러한 능력의 단계.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거는 범용 인공지능. 요즘 지금 계속 뜨고 있는 화제입니다. 인간이 모든 지적
능력을 대등하게 수용하는 그러한 단계.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인간처럼 사고하는 그러한 두 번째 단계에 지금 저희가 막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아직 오지 않은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초인공지능. 서로 인공지능이 이제 신성화돼서 우성화되는 그러한 모든 면에서 인간의 지능보다 압도하는, 초월하는 그러한 단계로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때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진입한다고 해요. 통계를 보니까 인터넷이 1억 명에게 보급되는데 7년이 걸렸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1억 명을 확보하는데 4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 1억 명을 사용하는데 2년 반이 걸렸다고 해요. 2022년 11월 30일 기억해야 될 날, 이날이 챗 GPT가 탄생했어요. 그 당시 3.5 버전이 이제 그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1억 명을 도달하는데 2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모든 속도가 이렇게 스피디하게 진행되냐는 거예요. 그처럼 GPT가 우리의 챗 GPT가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집에서 청소하는 애가 로봇 청소기예요. 얘가 지금 다 제 전화기 셀폰으로 다 청소를 해줍니다. 2027년에는요. 이 AI가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래서 그 상용화가 곧 2027년은 될 거라고 합니다.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는 한 분야만, 이세돌처럼 바둑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한 분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영역을 대처하는 그러한 로봇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AI와 로봇가 결합해서 쉽게 말하면은 이게 지능도 선보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상용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합해지는, 그래서 인간을 대처하는 그 구조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뇌와 컴퓨터가 인터페이스 되는 상용 초기가 되는 단계,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에서 봤고 저도 봤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몸이 못 움직이는 환자에게 뇌에 칩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컴퓨터 화면을 넘기는 것 저는 봤거든요. 뇌와 컴퓨터가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비생명이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와 깊숙이 대화를 하고요. 뉴스로 들었지만 미국 변호사 시험, SAT 수학 시험, 미생물 올림피아드 얘네가 가서 1% 상위권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능보다 뛰어난 로봇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류 역사 모두가 로봇의 그 데이터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류는 더 이상 공부 잘하는 놈, 못난 놈, 잘난 놈이 없는, 따로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이 지금 탄생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것을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군사 경제 이런 모든 것들에서 압도적인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힘주고 있는 것이 핵무기 아니겠어요? 핵무기 때문에 지금 이란도 저렇게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이 AI를 선점하는 나라가 핵무기와 같이 그러한 힘을 갖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여기에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AI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림도 그리고 이제 영상도 만들고 그러한 세상에서 자기의 꿈을 펼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자라나야 될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말해요. 2026년은요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중요한지 몰랐는데요. 3일 내내 저에게, 저 같은 자에게도 AI에 대해서 듣게 하셨고 유업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듣게 하신, 그러니까 무척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2026년에는요 로봇 공학 그 역사가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원년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아까 말했던 그 로봇이 공장에서, 가정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보편화돼서 배치되는 그 시작이 2026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험실에서 모형으로 이렇게만 있었다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이 로봇이 이제 들어와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로봇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뭐 장장로님 댁에 갔더니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곧 그런 날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 2026년이 원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눈에 렌즈를 삽입했는데 이게 제가 눈 시신경이 망가져서 그걸 치료했는데요. 이 닥터가 계속적으로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초록색 불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따라가라는, 계속 뭘 부으면서 눈을 째면서 계속 초록불을 따라가라고 계속 저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눈을 받아서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뭐죠? 눈을 빛으로 받는 이거는 센서일 뿐인 거예요. 실제 모든 정보를 해독하는 것은 어디라고요? 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그 프로세싱은 뇌에서 하는 거잖아요. 망막은요, 빛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 역할. 그러니까 로봇으로 본다면 고성능 카메라 같은 그러한 렌즈의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눈뿐만 아니잖아요. 팔이 없어요. 의족을 달았습니다. 의수를 달았어요. 거기다 칩을 넣습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프로세싱이 돼서. 그렇죠?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부분이 이 다 없어도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마지막 때의 노아의 때 같은 말씀, 네피림과 같은 신의 질서를 벗어난 혼합종이라는 것 같은 AI, 그런 로봇이 인간이 신의 영역을 모방하는 것처럼 아마도 영적인 질서, 육적인 질서를 뒤섞는 그러한 혼합적인 산물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셨어요.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이유는 이들의 생각과 계획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피림이 압도적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듯하게 보여요. 그리고 인간을 능가하는 계산과 능력들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신체 조건도 튼튼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통제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막연하게 우리들에게 투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차에서 휴먼 로봇이 2028년에 매년 3만 대씩 이것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만들어 3만 대를 매년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했어요. 현대차가.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정확해요. 쉬지 않고 계속 정확도를 가지고 탁월하게 일을 해요. 기계가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 생산 라인에 이들을 투입한다면 얼마나 인간보다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차 노조에서 바로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항의하고 성명을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의 일자리가 뺏겨지니까 당연하지요. 그렇죠? 그 현대차뿐만 아니라 지금 법률회사에 가니까 다양한 분야에도 이제 채용 안 합니다. 제가 한국에 서 봤더니 청년들께 취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많은 부분을 특별히 이렇게 법률, 회계 이런 업무는 AI가 너무너무 빠르게 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몇 년이 지나면 사람의 일자리를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하는 순간이 일어나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라는 것이 영화의 상상만 아니라 저희들도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70, 80년대에 경제 성장이 굉장히 잘 될 때 재벌들만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너무너무 그냥 자기네들은 조금만 월급을 받고 이 재벌들이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게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노동운동이 생겨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 좀 노동 이 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막아졌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노사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 것 보잖아요. 그런데요, 노동자가 로봇이면 노동자들이 많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 로봇들이 일하는 공장을 우리는 다크 팩토리라고 합니다. 왜 다크 팩토리일까요? 불이 없어도 돼. 얘네들은 깜깜해도 다 봐. 그 불을 켜줄 필요가 없어. 전기세가 절감돼요. 그렇죠? 데모 안 해. 얘네들 데모 안 해. 밤에 퇴근 안 해. 그냥 미친 듯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아. 실수를 안 해. 읍스가 없어. 읍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본가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AI 로봇은요, 부익부 빈익빈을 극대화시킬 버릴 것이라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부 부익부 빈익 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부익부만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아주 슈퍼 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강대국이 아니라 초강대국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업이랑 정부랑 한 팀 돼가지고 이러한 현상들을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익부가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초초초 부자가 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현재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주기 시작해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돈을 줘야 해요. 이들은. 그 카이스트의 교수님이 계신데 제가 이걸 영상으로 봤더니 여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인상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인류 역사를 쭉 이분이 보니까 공화정 로마 시대랑 제정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시대가 지금 딱 저희의 시대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해가지고 막 곳곳에 승리했잖아요, 제국이. 그러면서 계속 승리하니까 전쟁의 승리품으로 노예들을 막 1000만 명 이상의 노예들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에 막 노예가 엄청 많은 거예요. 노동력이 다 무료가 된 거예요. 이제 다 프리야, 프리.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당연히 실업률이 40%로 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일자리를 다 잃었어요. 노예들이 하면 되니까. 노예들이 업무를 다 노예들이 했어요. 일반인들에게 돈 주고 시킬 필요가 없어. 똑똑한 노예를 사가지고 노예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노예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노예들을 일을 시키고 막 하니까 너무 잘 돌아가. 그런데 그러면 뭐냐는 거지. 40% 오프된 이 사람들은 뭐하냐는 거지. 그러니까는 로마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인 소득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똑같습니다. 미국과 시리즌십만 갖고 있으면 막 줬다라는 인컴을 준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가만히 돈을 받고 밥만 먹으면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무엇이 올라오느냐? 사회에 대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제 솔솔솔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러면 안 되겠다. 얘네들의 눈을 돌려야 되겠다 하고 돌린 것이 엔터테인먼트를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도시 안에 어마어마한 대중 목욕탕을 막 해서 1000명이 들어가는 막 목욕탕도 만들어 놓고 스펙타클한 경기 볼 수 있도록 콜로세움이라는 것을 세워서 막 검투사가 막 피 튀기는 거 보게 하고 막 죽이는 거, 동물 죽이는 게임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는 거 우리 영화에서 이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실제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중산층들이 오락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제가 한번 그래서 이걸 가다가 최근 거를 봤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그 모하메드 빈 살만 그 사우디 왕자가 이렇게 주도하는 기술 투자 행사에서 얘기하는 거 봤어요. AI와 그 노동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잠깐 봤거든요. 거기 인터뷰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머스크가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실업은 사회적이며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가져가야 한다. 선택의 이거는 여지가 없다. 보편적 기본소득, 보편적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 전 세계 인구의 실업자들에게 급여를 줘야 된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기본 로봇이 그 일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나눠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파격적인 주장이지만 이것은 제가 듣기에는 로마 시대의 제국과 그때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이 행복할까요? 이런 세상에 인간이 살아간다면 과연 어떨까요? 이렇게 굉장히 빨리 변화되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영적으로 볼 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지금의 교회들의 현실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답을 구해야 할 그러한 시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터가 바뀌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AI가 지금 이 세 단계,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요, 이 세 단계는요 영적의 전쟁터의 체급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라는 이
ANI라는 이거는요, 영적으로 본다면 여리선과 같이, 여리고의 성벽과 같이 그러한 영적 전쟁터일 수 있습니다. 음성 변화, 뭐 음성을 인식하고요, 번역을 하는 AI가 있고요, 얼굴을 인식하고요, 알고리즘을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데서 추천해주고요, 자율주행 차가 나왔고요, 뭐 의료에서 영상을 판독해주는 그 분야에서는 뛰어나지만 다른 분야는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세돌이 바둑은 잘 두지만 그 AI는 바둑 잘 두는 거지 요리를 잘하는 흑백 요리사에 나가면 집니다. 이렇게 자기 지식이 한 군데만 있어요. 도덕 판단을 못하고 목적 설정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인간과 다르지 않아요. 현재까지 우리의 단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AI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AI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유능한 도구로 사용하는 법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 임명재가 이번에 만든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쇼츠를 내보낸 그 이유도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도구로 사용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AGI, General Intelligence 의 시작 단계에 저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곧 다가올 이 모든 인간의 지적 능력과 대등한,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이 사고하는 처럼 사고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마치 오늘 제가 본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공포에 빠뜨렸던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과 같은 그러한 인간보다 똑똑한 존재가 나타났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 다음 세대가 정체성의 위기를 느껴요. 아, 나는 메뚜기 콤플렉스. 나는 이런 자일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거. 이럴 때 그럼 기독교인들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고민돼야 될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지능이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영적 정체성이 이 거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면서 좌석을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다 좌석을 보니까 정말로 모든 좌석의 모니터가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른 것을 보고 계시는지, 참 우리는 모든 취향을 우리에게 맞춘 우리의 필터로 세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한 침대에 누운 부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쪽에서는 이거 보고 있고 저쪽에서는 저거 보고 있어요. 자, 한 식탁에 모인 부모와 자녀들 앉아서 밥을 먹지만 각자의 스마트폰에 있는 알고리즘들이 뜨면서 각기 서로 다른 세상을 탐구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문화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각자의 입맛에 맞춰서 정보를 계속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으로만 자꾸 띄워주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콘텐츠에서 일하는 어느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영상을 나름대로 올렸는데 안 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분도 이제 AI 공부를 하시고 하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영상 가운데 한 부분을 딱 잘라갖고 해시태그를 딱 달아서 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을 거기다 딱 달았대요. 그리고 그 짧은 쇼츠를 올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랑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눈 떠갖고 봤더니 15만 뷰를 봤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셔갖고 본인도 알고리즘의 그 파급력이 이렇게까지 와 있는지 하나님이 보게 하셨노라고. 결론적으로 그분과 제가 나눴던 얘기는 그러한 것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나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안에 기독교, 예수, 크리스천 이러한 것이 만일에 우리 아이들에게 없다면 이들은 평생 예수님 소리를 들어보지 않아도 내가 골라 먹는 것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복음을 만날 수도 접할 수도 없는 그러한 벽을 느끼게 된다는 것에 저희가 실감을 했습니다. 이 벽을 돌파해야 하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이 시대 교회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에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왔습니다. 망막에 빛이 들어가도 뇌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듯이
우리의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사고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영적 확증 편향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증 편향이라는 소리는 내가 만든 감옥에 내가 갇히는 그러한, 그래서 현대인이 빠지기 쉬운 영적인 닫힌 세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주님은 경고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에 모든 것이 비춰지지만 이 뇌의 필터에 알고리즘은 내가 동의하는 정보만이 진실로 판결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어 라는 이 자기 기만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바로 자기의 의라는 이 알고리즘에 갇혀서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그냥 이 파도 속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요, 어쩌면 이 알고리즘에 제한된 이 컨텐츠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자란, 그래서 알고리즘 네이티브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기계가 상당히 익숙한 자들입니다. 익숙해진 의미가 뭐냐면요, 기계 문명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요, 그냥 거기에 생각하기 싫어, 그냥 그 반응에 따라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SNS, 게임 이런 거에 그 중독돼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이 싫어, 생각이. 일단 이런 패턴,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한다든가 인터넷을 보면 뭔가 이렇게 서칭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알고리즘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깊게. 그래서 이것이 기계가 먼저 우리에게 먼저 제시해 주잖아요. 참 이게 신통한 놈일세. 내가 어저께 밤에 이거를 달라고 살려고 거기다가 아마존에 딱 오다 했는데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좋은 애가 딱 나와고 아침에 절대로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 깊숙이 빠져들어서 나도 모르게 계속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인간의 인간성, 이것이 이렇게 주도권을 잃어버린 삶이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를 상실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성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핵심이 뭘까요?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만일에 우리가 상실한다면 인간의 역할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 돼지, 짐승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요. 지난주 박혜인 전도사님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 우리의 전 존재는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것이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인간이 인간 역할을 못하면은요, 여러분,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는요, 인간의 역할을 상실하면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그 슈퍼 인텔리전트의 초지능을 갖고 와도 아무리 초자연 능력이라고 한들 그 인공지능의 빅데이터의 그 기반은요, 어디서? 유에서 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전능자를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것이 거의 없는 시대, 그러한 시대, 우리에게 맞을 시대는 앞으로 이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냥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강조하신 것,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했어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인간 전체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마음과 성품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로 주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때 그러한 그 말씀으로 노래하고 그 말씀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고 춤추는데 좀 남들 보기에 창피해, 춤추십시오. 그리고 손을 들고 나는 주님 앞에 마음껏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주님 이거 내가 못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 금요 예배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르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막 선포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것,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한,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아마도 이 제너럴 인텔리전스라는 이 범용시대의 인공지능, 이것을 넘어가는 크리스찬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인간이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 영적 정체성만이 이 거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뉴저지 더크로스가 영과 혼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까지 사용해서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는 모든 면에서요, 인공지능을 압도하고 초월한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미래에 옵니다. 이 시즌은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강력한 영적인 미혹의 사람들이 AI에 절해서 신처럼 숭배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리는 그 결정에 내가 이것이 나는 진리라고 믿으며 살아갈 것이냐, 결국은 재단 전쟁, 누구 앞에 절할 것이냐,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현대판 바벨론이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슈퍼 인텔리전트의 그 계산된 논리를 깨트리는 그것은 말씀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의 마귀는요, 정말로 단순한 것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나는 너를 죄짓게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거야. 이렇게 이들은 직접적이고 단순한 것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과거에는요, 영적 전쟁은요, 개인에 속한 것이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내 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죄, 이것으로 인한 내 내면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었다면 2026년에는 전쟁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게 우리의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적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이러한 새로운 인식 체계가 이렇게 마귀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직접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지 않고요, 의심도 하지 않고요, 그냥 의심도 안 해요. 자기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받아들이는 모든 그러한 우리에게 오는 이러한 모든 정보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곳으로 그냥 순응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치러야 될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영적 전쟁은요, 적그리스도에게 그래서 내 존재를 팔아먹겠느냐,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가겠느냐라는 이 전쟁일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흐름을, 이 영적인 세계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영적 전쟁터가 바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AI라는 것 단어조차가 생소한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셨다는 이 키워드는요,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이제 전쟁터가 바뀌었어. 깨어서 바뀐 전쟁터 안에서 너희들이 다른 지략을 짜야 한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온 힘 다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보고 이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하느냐 가짜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AI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산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술을, 이것을 우리의 가치관과 영혼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것이 결정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민수기 13장의 인류 역사에 가장 오늘 읽었던 정보 수집, 정탐의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거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 거인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이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포했던 그런 경제학자 포럼 클라우스 슈바비비용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제는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큰 교회가 작은 나라를, 규모가 작은 그러한 교회에 영향을 주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게 갈 건가 먼저 분별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선점하는 그 기관들이 마지막 공동체, 이 시대를 끌고 갈 것이라고 그렇게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갈의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을 두셨다고. 여러분, 민수기 당시에 적은 아낙 자손이라는 신체적인 견이었다면 오늘날 우리 아이들 앞에는 AI라는 거대한 문명적인 그러한 거인이 서 있습니다. 지난주 문 목사님 기도 중에 말씀하셨어요. 부모와 자녀가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핵심 요소는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우리 유수들이 지난 금요일날 나와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밤에 철회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말씀 묵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는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분별하지만 그 중에 무엇을 같이 부르들어야 하느냐고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리더들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시세와 진리를 함께 붙들고 가는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주인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여전히 붙들고 가시는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인 것을 아는 그 리더들을 이 세상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전의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때 역자의 승부수를 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부모의 교회가 이제는 이를 악물고 서로 밀어주고 또 이를 악물고 달려가면서 하나님, 정말 안악자성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힘 속에서 세상에 키워들어 줬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첫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앞에 거대한 AI라는 거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메뚜기라는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패배주의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안악자성과 같이 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병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재정입니까? 우리의 관계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영역입니까?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들은 우리의 먹이노라 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승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시며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갈렙과 같은 자, 그래서 주여 이들이 우리의 먹입니다라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파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의 안악자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거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따라가는 누이어진
더크로스 처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 주님 앞에 마지막에 한 사람의 리더로 세워진 리더로 저희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아버지,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을 주장하는 세상의 주관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우리 모든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영역에 우리 주님 통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 이루어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도구, 이 무기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뉴저지 더크로스의 이사갈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승리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들처럼 AI의 기술을 사용하여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디지털의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리더들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며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던 이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골리앗을 빼앗던 칼과 같은 AI의 기술을 사용하여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디지털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이 공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붙이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기성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를 이를 악물어 부시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때 주님의 그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예배는 이제 다 마쳤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중보하기 원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여러분 인간 종에 대한 개념이 상실되어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습니까? 우리는 이거 알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AI 시대가 밀려올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체가 필요 없어요. 친구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란 종 자체가 헷갈려요. 아니, 남자, 여자, 인간. 근데 머릿속에 칩 하나 받고 모든 것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AI와 함께 같이 연결된 또 다른 종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 12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요 수많은 지식들이 난무할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말라질 것입니다. 내 영이 깨어나기 원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자들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두 선지자도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정말 죽어가고 내가 누구인 줄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AI의 친구했던 자들이 걔가 같이 죽다 해서 자살하는 일, 이런 일 일어나잖아요. 왜요? 이미 AI가 내 친구인 거예요. 이미 내 영이 그것과 맞닥뜨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야 됩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중보합시다. 하나님,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 공동체를 싫어하고 단절되고 홀로 있기 좋아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수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일으키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이여, 이제는 마지막 때에 밀려오는 지식 쪽에서 하나님 혼자 단절되오며 하나님 그냥 핸드폰 하나로 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영으로 선포하는 자들, 말이 아니라 영으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의 관계가 누구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이 공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그런 공동체에 힘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어떤 빨리 왕래하는 지식과 어떤 빨리 왕래하는 수많은 할아버지요, 이 AI의 시대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며 그것을 깨우는 자들이 뉴저지 덕후레스에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두려워 떠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